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9절,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에서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빛으로 표현되죠. 빛. 이제 세상을 어둠으로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빛으로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선이고 세상은 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정죄라 그랬는데 정죄, 죄를 판단하는 것이죠. 죄인이라고 판단하는 것. 그러니까 정죄함을 받다 이랬어요. 근데 심판이랑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정죄를 받으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죠. 그래서 18절에 보면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고 그 정죄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이니,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빛이 세상에 왔으되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다 그러면 우리의 인식은 늘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지는 행위의 죄만 집중하잖아요, 그죠? 겉으로 드러나지는 죄. 그러다 보니까 판단하게 돼요. 판단. 그러니까 나는 겉으로 드러나는 죄가 없어. 뭐 훔친 것도 없고, 뭐 남을 해한 적도 없고, 나쁜 짓을 시키면 나쁜 짓을 안 했단 말이에요. 겉으로 드러나지는. 그러면 어떻게 겉으로 드러나는 죄를 비난하게 돼 있어요, 인간이. 그런데 정죄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죄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겉으로 드러나는 죄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이랬어요. 다 악하다. 근데 그 악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악함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있지 않고 속에 있는 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둠. 그러니까 어둠의 세계 이러면 뭐 조직 깡패 이런 거 얘기하듯이 우리도 어둠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어둠 가운데. 근데 어디에 어둠이냐? 우리 심령의 어둠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죄가 우리 안에 있죠. 근데 교회도 자꾸 그곳을 타치하지 않고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의 죄만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자기는 거룩하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니까. 근데 속엔 다 죄가 있거든요. 미워하고 욕심 부리고 분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모든 죄가 우리 안에 있는데 그걸 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 중에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죄를 안 짓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도덕적인 사람들. 근데 하나님의 정죄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하시는 정죄입니다. 하나님은 늘 중심을 보시죠. 겉사람 중심이 아니라 속사람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그것조차도 우리가 주님으로 절제할 수 있는지. 그냥 속에서 화가 나면 겉으로 화내는 거는 그건 뭐 말할 것도 없고, 속에서 화가 나는데 겉으로 화를 안 내는 건 외식하는 거고. 이 속에서 화가 나는 것, 이 속에서 분이 나, 이 속에서 욕심이 나는 것, 이 속에서 그 올라오는 불일 듯 일어나는 그 죄를 하나님은 정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자꾸 겉모습으로만, 육신으로만 치중하는데 성경은 늘 우리의 속사람을 이야기하거든요. 주님이 우리를 살리신 것도 속사람이지 겉사람이 아니에요. 만약에 겉사람도 살렸다 그러면 뭐 천년 만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육신이. 근데 이건 다 흙으로 돌아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은 겉사람이 있지 않고 속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자꾸 땅의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람들이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도 땅의 중심으로 얘기해요. 도덕적인 것, 뭐, 사람을 위하는 것. 제가 그랬잖아요. 세상에서 구제하는 건 그냥 겉사람을 구제하는 거지만 교회가 구제를 하는 이유는 분명하죠. 세상이 구제를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냥 당장 살아야 되니까예요. 그런데 교회는 구제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함이죠. 그게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이유도 그 사람이 불쌍해서가 아니에요. 그 사는 게 불쌍해서가 아니고 그 영혼이 불쌍해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늘 속사람 중심으로 우리에게 늘 성경을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이걸 겉사람 중심으로 해석하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왔을 때 사람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왜 심판을 받느냐, 우리가 왜 정죄를 받느냐, 우리가 왜 죄인이냐, 어둠을 더 사랑한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소유하게 하셨는데 인간들이 그것보다는 지금 땅에 사는 것에 더 관심이 많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심판받는 사람들이 모두 모양이 그렇지 않습니까? 노아의 방주 때도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도 그랬고 가서 어떻게 했어요? 노아가 뭐 성경에 다 기록되진 않았지만 그냥 열심히 방주만 지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물로 다 심판하니 방주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얘기했겠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전혀 듣지 않죠.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더 좋다는 거예요. 지금의 세상도 마찬가지죠. 그냥 세상이 더 좋아. 그냥 지금처럼 사는 게 더 좋아요. 굳이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어렵고 힘들 때는 그래도 예수님 믿고 의지하면서 살았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우리가 말하는 물질의 풍요를 주셔서 이 나라가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동남아 여러분도 많이 가보셨지만 관광지 아닌 데 가보세요. 사는 게 아니지. 그런데 우리는 처음부터 나라가 어려울 때부터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 복음의 바탕 안에서 우리가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려고 했죠. 그렇게 몸부림치다 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근데 다시 뭘로 돌아가요? 어둠으로 돌아가요. 그 다음 세대는 그걸 몰라.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 시절을 보냈는지 몰라요. 다이어트를 위해서 밥을 굶지 쌀이 없어서 밥을 굶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그 옛날에 저도 아니에요. 저도 밥 굶은 적은 없어요. 혼나서 못 먹은 적은 있어요. 근데 그 옛날에는 쌀이 없어서 못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 시절을 모르는, 그러니까 부모들이 또 자기들이 고생하니까 그렇게 살았으니까 자식들은 또 그렇게 안 키우려고 하죠. 근데 그렇게 해서 자녀들이 어디로 가느냐? 어둠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왜? 걱정하고 염려할 것도 없고 고생하지 않았으니까 모르는 거죠. 간절함이 없고 애절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부모가 다 해결해 줬거든요. 모든 걸 다 해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죠. 그래도 부모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면 그 자녀들이 그나마 어둠을 사랑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볼 것이냐, 감사해야겠죠. 그죠?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한다 그랬어요. 빛이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죄가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죄는 드러나야 돼요. 우리가 꼭꼭 감추고 있는 이 죄들이 다 드러나야 돼요. 제가 늘 제 허물을 이야기하잖아요. 제 속에도 다 있다고.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잖아요, 진짜. 그랬더니 어떤 저랑 아주 가까운 저를 위해서 중보하는 집사님이, 우리 교회 말고 집사님이, 목사님 이제 그런 얘기 좀 하지 말래. 어? 그럼 사람들이 목사님을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 좀 그만하라고. 자기 허물 드러내는 것 좀 그만하라고. 아니 사실인데 뭘 그만해. 그만하게. 웃으면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습니다. 늘. 이것 때문에 몸부림치는 거죠. 근데요, 내 어둠이 드러나야 예수님 찾는 거예요. 구치소나 감옥에 가면 진짜 예수님 만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죄가 드러나면 하나님께로 와야 되죠. 우리가 그래도 바탕이 예수 아닙니까? 우리가 그래도 바탕이 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드러나면 창피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에요. 감사하고 은혜여야 돼요. 왜요? 회개만 하면 되니까. 감추고 있을 땐 회개가 안 되잖아요. 물론 이제 진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심령도 있죠. 자기 속의 죄 때문에.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냥 감추고 아닌 척하고 살면서 잃어버리고 사는데, 하나님이 그 죄를 드러나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애통해하면 돼요. 회개하면 되잖아요.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손가락질 받을 일도 아닙니다. 주님이 드러나게 하시면 감사하고 기도하면 되죠. 가끔 이제 우리는 그냥 일반인이니까 별로 죄가 드러날 일도 별로 없고, 그죠? 근데 공인들은 보면, 연예인들은 보면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가끔 간증 들어보면, 연예인들 간증 들어보면 그 사람들은 공인이니까 뭐가 하나 잘못된 게 딱 드러나면 그냥 온 나라에 다 퍼져버리잖아요. 그럼 피할 곳이 없어요. 뭐 그게 범죄는 아니더라도 부끄러움을 당할 일들을 했을 때,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간증들을 가끔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 죄가 드러나서 죄인이 아니라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 빛 대신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죄는 어떻게 해요? 드러나고, 로마서 있죠. 나는 죽었도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 되는데 안 죽으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나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냐? 예수님이 자꾸 정죄하거든요. 너희 다 죄인이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싫은 거예요. 죄인이다라고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았으면 회개하면 되는데 그게 싫은 거야. 왜? 자기들의 그 신앙의 열심, 그 신앙의 열정, 자기들이 그동안 쌓아왔던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게 싫은 거예요. 자기들은 신앙이 좋다고 하고, 종교 지도자들 특히나 자기들의 신앙을 막 자랑하고 다녔잖아요. 사람들에게 막 우러러보게 하고. 근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너네가 다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누가 그 소리를 들을 수 있겠으며, 누가 자기 속에 있는 그 어둠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겠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싫은 거예요. 근데 진짜 예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죄가 드러나니까 어떻게 해요? 회개하죠. 돌이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어도 이제 모를 때는, 회개도 할 줄 모를 때는, 그럼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가면 되죠. 근데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을 미워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다 거짓이란 얘기예요. 그 거짓이 드러나는 게 싫은 거죠.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죄가 다 드러나져야 됩니다. 뭐 일부러 그렇다고 남의 죄를 들추지 마세요. 그건 또 불의의 병기가 되잖아요. 남의 죄를 들출 필요는 없지만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령이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돼요. 빛이 오면 어둠이 어떻게 해요? 드러나지거든요. 반드시 드러나요. 보여. 안 보이던 게 보입니다. 내 속의 죄가. 죄를 지면서도 죄가 보여. 그러니까 날마다 와서 우는 거죠. 애통해. 근데 고쳐지냐고? 안 돼요. 우리 힘으로는 안 하려고 해도 안 해질 수가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도벽이 있었어요. 도벽. 왜냐 아버지가 하도 안 줘가지고. 누구 걸 훔쳤느냐? 아버지 걸 훔쳤지. 안 해봤, 착해서 안 해봤죠. 난 해봤어요. 주머니, 아버지 주머니. 그럼 어떻게 걸려 안 걸려요?
걸리죠. 죽어도 안 했다 그래. 못 고쳐요. 예수님 아니면 못 고칩니다. 갖고 싶은데 뭐.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어떻게 이제 남의 집 가서 또 훔쳐. 그런 비슷한 중학교 때는 또 그런 친구들하고 놀면서 남의 집 거 훔쳐요. 왜? 돈 없으니까. 예수님 아니면 근데 감추거든요. 내 마음대로 되냐고요. 내 의지대로 돼요. 이게 안 돼요. 안 하고 싶어도 안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중독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도박에 중독되고 술에 중독되고 마약에 중독되고 안 하고 싶어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아이들은 뭐에 중독돼? 핸드폰. 이거 뺏으면 난리 납니다. 난리 나. 내 스스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빛이 되시면 죄가 드러나 그게 죄로 보여지면 끊는 거예요. 끊는 거.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술 담배를 못 끊던 분이 예수 믿고 나서 그냥 그게 싫어지더래요. 술이 맛이 없어지고 담배가 쓰더래. 내 힘으로는 도저히 못 끊는데 그렇게 끊어지더라고요. 뭐 그냥 일률적인 한 가지 예지만 결국 그 우리의 심령도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도 누구를 시기하고 누구를 질투하고 화내고 분내는 마음도 내 스스로는 이게 고쳐질 수가 없어요. 근데 나중에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증상이에요. 누구를 미워하면 막 괴로워가지고 잠을 못 자. 잠을 못 자요. 하루를 넘기지 말라 그러잖아요. 한 이틀 3일 되면 진짜 막 토할 것 같아. 토할 것 같아. 그러니 빨리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게 답이죠. 여러분 안에도 주의 성령이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죄가 드러나게 하죠. 다 알아요. 다 봐요. 근데 이게 돌이키기가 너무 힘들죠. 왜? 육이 강하니까 그냥 미우면 그냥 미워해야 돼. 그래서 속이 후련해. 막 갔다가 그냥 한바 딱 해야 그죠? 그런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집에 있잖아요. 집에. 집에. 안 계신 분은 복 받은 거라고 그럴 수는 없죠. 어쨌든 집에 있잖아요. 확 쏟아낼 때까지 이게 분이 안 풀리잖아요. 거기서 자유해지셔야 됩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진리를 따르는 자, 이게 예수의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빛으로 오나니. 그러니까 진리를 쫓는 자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요. 그러니까 그 한낮에 물을 기르러 왔던 여인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로 나오잖아요. 니고데모도 예수님께로 나오잖아요. 뭐예요? 진리를 따르고 싶어서 나오는 거예요. 사실 그거 아무것도 모르죠. 우리가 진리가 뭔지 은혜가 뭔지 예수님이 뭔지 모르는데 어찌 됐든 저찌 됐든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래서 그 부르심에 이렇게 나왔어요. 신기하죠? 예수를 어떻게 믿었을까 싶어요. 뭐 이제 부모님 따라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주변에 그러니까 우리 가족은 아무도 안 믿었거든요. 예수님. 근데 하나님이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뭐 중학교 3학년이 뭐 진리를 압니까? 뭐 믿음을 압니까? 근데 희한하게 교회를 그때부터는 다니는 게 좋았어요. 그때부터는 초등학교 때도 과자 먹으러 가고 뭐 추수감사절이며 성탄절이며 갔는데 그냥 그때만 가고 싶었지 다른 때는 안 가고 싶었는데 중3 그때는 친구 전도로 한 번 갔는데 그 다음부터는 계속 가게 되더라는 거야.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 아무것도 몰랐어. 대학교 뭐 목사가 되겠다고 했지만 그냥 교회가 좋고 목사님은 교회 하루 종일 있어요. 365일 교회에서 먹고 자고 살아. 교회가 집이야. 난 그게 부러웠어요. 뭐 사명도 모르고 복음 뭐 한 영혼 살리는 거 이런 개념도 없이 난 신학교를 갔습니다. 신학대학을. 그냥 좋아서. 목사님은 교회에서 사니까 교회가 집이야. 근데 나 지금 이루었잖아요. 꿈을. 그랬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그것도 연단인지 훈련인지도 모르고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았어요. 힘들면 힘들다고 불평하고 어려우면 어렵다고 불평하고 나중엔 도대체 내가 하나님 일한다고 전도사 됐는데 왜 이렇게 날 힘들게 하냐고 하나님한테 승질도 내고 화도 내고 나중엔 또 때려치고 내 맘대로 하면서 살았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버리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 인도하심이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뭐가 됐든 중심에 그래도 그건 있었어요. 그래도 하려면 제대로 목사다워야 되지 않냐. 전도사를 때려친 이유도 목사다울 수 없을 것 같아서, 나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목사다울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때려쳤어요. 예. 근데 하나님이 그걸 이뻐했는지 그걸 귀히 여기셨는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몰라요. 죽을 때까지 모르겠. 70이 돼서 이제 은퇴하면 그때쯤 하나님 뜻을 알라나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다른 걸 사모하지 마십시오. 다른 걸 사랑하지 마세요. 이제는 예수님만 사랑하고 사세요. 말씀만 사모하고. 이제 다 알았잖아요. 이제 또 여긴 다 그래도 인생 다 많이 오래 사셨잖아요. 뭐가 중요한지 다 아시잖아요. 그 수많은 세월 가운데 경험하고 그 많은 세월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심이 다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중요한지는 알아야 될 그런 때예요, 지금. 여러분들. 이젠 뭐가 진짜 우리가 뭘 붙들고 살아야 되는지 정도는 다 아는 그런 이제 우리가 세월을 살았잖아요. 그러니 예수님만 바라고 사시길 바랍니다. 빛으로 오나니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이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육신으로 더 가고 싶고 더 하고 싶고, 그래도 나를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고 오늘 하루도 은혜 안에 살아가는, 빛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밝히 드러나지면 그러면 복이 됩니다. 감춰봐야 평생 감추고 살아도 사람에게는 감출 수 있어도 하나님께는 감출 수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다 보고 계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려고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뭘 더 덮으려고도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는 그 은혜와 사랑을 꼭 붙들고 오늘 하루도 살아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어둠에 있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려는 그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오늘도 고백합니다. 그저 우리의 죄를 들추어내서 우리를 망신주고 우리를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드러나야 우리가 회개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빛으로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은혜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이면 충분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